음이 높아가지고 제가 잘 못 따라가는데 여러분 한번 힘차게 인사해 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같이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했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세웠어요. 매주마다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매주마다 한 달 동안 2번 장례를 치러가지고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다 한정문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고 우리 인생이 70, 80, 100살 이상인데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다가 제목이 설교 제목이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보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행동을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배가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배에 올라타서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 과정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셔가지고 결국 요나를 풍랑 가운데 바다의 제물로 던지게 해서 고기밥이 되게 하는 것까지가 요나서 1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몇 절이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이라고 바다 잔절이죠.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이 닥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5일에 그만 김수환 추기경이 다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타이마다 부착하기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산 정권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권이 서로 이렇게 압제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때 정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내 탓으로 돌리자 그런 운동을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원래는 이 내 탓이오 하는 것이 고대 중국의 탕왕 시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탕왕이 왕위 즉위를 했는데 7년 동안 가뭄이 계속 들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자 왕이 스스로 제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부족한 탓이니 불쌍히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내 탓이다. 백성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풍작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에 성종이라는 부대왕인가 조선시대 성종이라는 왕이 그것을 한번 했다고 해요. 충신과 간신 사이에서 혼동돼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 충신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간신도 판단을 못하고 이 정치가 홍보에 빠져서 내가 내 탓이다 내 탓. 충신도 제대로 몰라보고 간신도 몰라보고 그래서 막 이 정부의 어려움은 다 내 탓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모두 그때 태풍 상대를 누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 요나가
내가 이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은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삼아서 바다에 던지라. 이때가 바로 BC 739년, BC 77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 성경에서 저는 성경이 먼저 올라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 첫 번째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백성들을 갖다가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 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나? 꾸짖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살라고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운데 적어놓고 매일이 그래도 가슴에 불리는 성령이 있어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시어리들과 장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독하게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여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득한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구원을 받겠다고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노견처럼 감옥하다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면서 그들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소구나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꿈을 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이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보험자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백성들과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에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반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이 목사에게도 똑같이 선지자의 직분이고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제사장 직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물을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다. 왕. 이 왕은 백성들을 정말로 선한 왕이 되어서 잘 이끌어가는 게 왕의 직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정말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런데 오늘날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을 못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수원 방주교가 아니고 인천 방주교 박골 목사님은 완전히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철저하게 선지자가 노릇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또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때 참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갖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산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으려 하는 거예요. 구원받. 저기 세월호 사건, 구원받으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살인을 해도 괜찮다.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는 순종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내가 어느 날 영화를 보려고 국장표를 하나 예매를 했어요. 이 국장표가 있으니까 국장이 들어갈 수가 있죠. 표를 보여주면. 근데 보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가. 그냥 안 들어갔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 너무 지키기 어려우면 다 안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물론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조건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뭐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 내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간단해요. 네, 예수 믿으면 내 구원받는 것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지자예요. 근데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생각이 너무 귀하게 많이 나니까 그냥 멸망해야 되겠다.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요나의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빨리 좀 멸망시켜주세요. 전화를 빨리 멸망시켜주세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저 북한을 빨리 멸망시켜주세요. 빨리 북한을 멸망시켜주세요. 저 김정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앞도 가고 기독교에 막 핍박하고 기독교에 날 죽이고 막 아우스타방으로 보내고. 근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이 뭔가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가 그 당시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지자, 하나님 명한 선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가 대번에 심판에서 풍랑을 만나고 뱃사람들에게 의해서 바다와 용왕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신청자에 나온 것처럼 바다 신약에 좋겠던 용왕 신약에 기름을 바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근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다 핑계를 대잖아. 심지어 우리 처녀가 아기를 낳고 핑계될 것이 있다고 그러고 상사꾼이 남는 게 없다고 핑계된다고 말하고 다 핑계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문제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고통, 풍랑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해요. 내 사업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차리겠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은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요나가 그래도 멋졌어요. 저는 요나를 멋지다고 생각해요. 멋져.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내가 이 식으로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이건 나 때문이야. 내가 희생할게. 이런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계속 고집하죠. 당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요나, 제가요 페이스북에 보면 요나라고 이름에 대해서 제가 스펠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양요나라고. 근데 바꿀 수가 없어. 이름은 못 바꿨겠어. 그래서 요나가 너무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야, 바로 깨달으니까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실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이장이 뭐 하면 읽어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좀 모아야 되는데 자꾸 새나가 모아지지 않아. 통장에 모아지지 않아. 좀 먹으려고 하면 사고 나고 아파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또 사고한 사람 수금도 안 돼. 또 어떤 사람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당사자는 정말로 돈을 벌려고 애쓰고 싶고 여러분 남편들이라든가 또 뭐 아내가 사업하는 아내들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돈을 빌려줘서 그러는 거야. 뭐 당신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당신 탓을 해. 남을 탓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약국에다 그런 말들을 많이 써나지 않았습니까?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다. 그러나 비행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잘못 받아서 그런다.
내가 선체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기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맨날 불평 원망만 자꾸 나오고 마귀는 좋아하죠. 마귀. 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유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정말로 저도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면에서 잇몸이 약해가지고 많이 아파졌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회개할 필요도 있죠. 사실 주님이 나에게 원래는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내 몸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볼 때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 10년, 20년은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마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그것도 사업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가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족들의 사업하는 것,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교회 문제는 뭐냐? 교회 문제. 목사님, 교회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문제는 뭡니까? 요즘에 상가교회는 성도들이 안 온다. 개척교회는 안 간다.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 오죠. 그래서 저번에도 교회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오니까 또 전화하면 왜 전화하냐고 그거 귀찮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많이 회개하고 이제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작은 교회는 물질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전도도 못하고 인권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자꾸 침대를 대는 거죠. 근데 저는 성도들을 침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 옆에 다루지 못한 것을 제가 깨닫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누굴 핑계 됩니까? 아니 성도들이 충성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래 교회 부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저는 우리 이근무 목사님들 기도하시지만 우리 교회 수원 방주에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많고 적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왜? 그게 어떤 우리 방주교회라고 이름 짓도록 그렇게 하는 장로님의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해요. 방주교회, 노아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목사님 들어온 사람 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교회라고 한 거예요. 사실 방주교회 구원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도 다 살아났어요. 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났어요. 남녀노소 그러니까 방주교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 정말로 불쌍합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 문제, 아까 뭐 가족은 저 부모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신차에 우리 이성규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가 중풍이 와가지고 요양원에 갔다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요양원에 갔다. 그 어머니가 중풍이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물 드시고 꼼짝을 못해서 목사님. 그러니까 요양원에 갔다 너무 빨리 가신 것 같다고 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더 있으면 해서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자,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5월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99%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다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녀들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 있습니다. 아까 국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김수경 주경을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좌파 우파 안에서 너무 좀 정치적으로 정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선한 주님을 믿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찬양이 인기가 큰 것 같아요. 선단의 선한 길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영성 일기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맞아 피가 흘러도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가, 나 때문에 돌이 나를 때렸다, 다 내 탓이다.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추석에 금요일날 집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야교회. 근데 치유인사 집회를 하는데 많이 기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자매에게는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와가지고 뭐 좀 느끼십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마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다 보니까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날 좀 영적으로 성장시켰어요. 난 병고치고 병고치고 그거 은사 받는 거 그거 난 별거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켜달라고, 영적으로 성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받아왔던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이도 하면 아니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무 이유도 없으니까 이수한테 귀싸대기를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졌던 일. 그리고 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밤바닥에 뒹굴렸던 그런 것들. 그리고 23살이 아가씨가 됐는데도 밤에 좀 늦게 들어왔다고 아마 그 이수집에서 살아남아야죠. 뺨을 때려가지고 4m 높이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어요. 어떤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이 사업자금을 받지 말라고 3명의 남자들한테 몽둥이로 맞고 구두발로 체했던 것들. 이런 막 폭행을 당했던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나는 너무 억울해. 근데 이 자매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울기는 울었대요. 너무나 한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주님, 내가 거기에 없었으면 저 사람들이 죄를 안 했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없었으니까 남자들이 나를 때리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맞았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강하고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난 그들을 용서해요. 주님도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 탓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돈을 밀어주고 돈을 안 갚고 오히려 맞고 아무 이유 없이 이수한테 손짓을 당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졌을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10계명을 다 지켰다.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 2번 한다. 11조 꼭꼭 한다. 들성수 잘한다.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그분들 갖다 회치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줄은 몰라요. 회개할 줄은 몰라.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세대들과 창녀들이 나는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나는 죄인이다. 다 내 뜻입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교회가, 사업이 다 내 탓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만나러 오셨고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다 때문입니다. 다 때문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해서 이러한 영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또 교회에 재물이 된다면 우리 앞에 어떤 풍랑도, 문제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풍랑을 먹게 한 것은, 풍랑을 먹게 한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럴 때 풍랑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물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해 줄 수는 없지만 온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 다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 내면에 믿음이 생길 때 저는 그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철저히 내가 먼저 내 탓을 회개하면서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 탓이 아니고 성도들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해서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앞에 만난 문제들이 풍랑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합시다.